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기입니다. 온기라는 말 아시죠? 네,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사람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스마트폰과 이게 스크린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간다움을 잃어가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에 등장하는 서론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실이 뭐냐면 촉각의 상실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뭘 많이 사용했습니까? 연필, 이력서를 써도 연필, 편지를 써도 연필, 다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죠. 볼펜이요. 키보드 타이핑 이걸 치면서 모든 글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물건을 쥐고 손에 쥐는 감각을 이제는 자판기에 키보드에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각의 상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림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 앞에 서서 저 줄이 언제 짧아지나 설레어 하면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경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시간 때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구경한다고 하죠? 사람 구경.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걷나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게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데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뭐 하나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놀이동산 가면 하이패스 같은 그거 있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줄 안 서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다림의 실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종이 뭐냐면 대면 소통의 멸종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보면서 대결을 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문자, 카톡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일이 있어서 카톡이 좀 불이 났거든요. 이제 밴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막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 하면 쉽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이 문장이 되니까 이게 오해를 낳는 거죠.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넌 어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뒤에 숨어서 이 타인의 미세한 표정과 바디랭귀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통의 실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가짜 쾌락이 범람하는 시대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가 웅장한 자연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담았나요? 눈에 담았습니다. 그 자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자연에 푹 빠져서 매료되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우리가 압도되는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죠. 픽셀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 사진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진에 다 담깁니까? 우리가 정말 웅장한 자연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눈에 많이 더 담게 되죠. 왜요? 카메라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이 안 남기니까 그저 눈에 더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이 경험 자체가 박제된 이 핸드폰 안에 픽셀 안에 우리의 경험과 웅장한 감정들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촉각과 기다림과 대면과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종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다고 말하냐면 온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 먹을 때 밥이 없으면 옆집에 놀러 가서 친구 집 가서 이렇게 밥을 얻어 먹었던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비슷한 세대니까. 막 친구 집 가면 밥도 잘 차려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오락실에 가면 오락도 그렇게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기와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이 없죠. 아파트에 살아도 앞동에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압니까? 네, 저는 아직도 누가 사는지 모르면 한 가정 압니다. 한 번 마주쳐서 그 가정만 아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담이 많은 거죠. 개인적으로 제주도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도시 말고 변두리에 이 시골길, 이게 올레길, 둘레길에 가면 여러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들의 특징이 뭔가요? 담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사람다운 냄새가 납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저는 마트보다 시장 가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 가면 뭐 북적북적하기도 하고 이런 신랑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대포 시장에 이제 해를 먹으러 가면 이모랑 이런 티키타카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모가 뭐 예를 들어 4만 원을 불렀습니다. 가면 이모 너무 비싼데 5천 원만 깎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그런 인간다운 사람다운 냄새 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감각은 마비되고 온기가 사라져 가는 거죠. 점점 사람 냄새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이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여유가 없는 거죠. 어제도 이제 누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남이 말 거는 거 싫고 나는 나에게 맡겨준 일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 걸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온기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온기가 참 좋습니다. 제 어릴 적에 좋아했던 기억 중 하나가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전 부치고 튀김 만들고 음식 만들고 했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이 되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싫어하시죠? 그런 거 이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사람 냄새 나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브롤스타즈 대회 게임 대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막 게임 준비해 주시고 선물 준비해 주시고 뭐 저희가 게임상에서 1등, 2등, 3등을 나눴지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쿠폰을 이렇게 저희가 선물로 줬거든요. 뭐 3만 원, 2만 원, 만 원 줬는데 누가 얘기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먹자라는 얘기가 예승이 어느 예승이요? 유예승이요? 네, 예성입니다. 예승이 우리 부산 사투리가 예승이. 아무튼 그렇게 누군가를 던지니까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치킨도 먹고 얘기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한 달에 한 번 드림 공동체라는 곳에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를 제가 정말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애들, 뭐 자폐가 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조금 느린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나 주변의 부모님들이 항상 웃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죠.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레이저 서바이벌을 이번 주 진행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게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챙기지만 이게 제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힘들죠. 웃을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한숨 쉰 일이 많고 걱정 근심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가면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새벽 3시까지 엄마들이 떠듭니다. 저도 이제 웬만하면 코 고는데 잘 자거든요. 이게 단련이 돼서 이렇게 잘 잡니다. 그런데 이게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한 그 웃음소리인데 이게 너무 하이톤의 웃음소리지 않습니까? 코는 조금 그래도 약간 저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자겠는데 이게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계속 나니까 거의 제가 밤을 샜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죠.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이 드림 공동체라는 곳에, 아니죠, 드림 공동체 맞습니까? 드림 탐험대회에 왔을 때 그런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냄새가 나는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누구 중심적인 삶이 되었는가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외국에 있는 문화들이, 이방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온 물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이방의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화, 여러 가지 신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우리 신이 더 위대해,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파는데 내 물건이 더 좋아, 야, 저 사람 물건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시장 돗대기에서 사와서 막 싸구려 들고 와,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상품을 가지고 와.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이 고린도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파가 교회 안에 나눠집니다. 나는 개바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개바파, 베드로의 말씀만 따를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말합니다. 난 아볼로의 말씀이 좋아, 아볼로를 따르고 싶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것도 지금 많은 교회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11장과 12장에 오면서 여러 가지 임사들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들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라는 스펙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 방언 못하지, 너 예언 못하지, 너 이런 은사 없지,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더 좋고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줄 아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와 직분을 달라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본질,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12장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고 정말 치열하게 부딪힙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딪힘이 진정한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되게 달콤하고 뭔가 핑크빛이 날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런 기분입니까?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쳐버리겠죠. 네. 저희 누군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딱 60까지만 같이 살고 헤어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랑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달콤한 줄만 알았던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희생과 포기와 엄청나게 많은 결단과 오래 참음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 바울은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이 귀를 향해, 귀는 코를 향해, 코는 입을 향해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면서 서로를 밀어내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각 지체, 한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데 서로 밀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이나 자유인. 당시 자유인들이나 주인들은 종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부리는 도구인 거죠.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들도 있고 다양한 이단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로 진리로 자리 잡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통해 먼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삶이 변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종들에 대하는 태도, 그 종들이 변해가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방인의 땅이었던 이 애굽 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복음은 황제가 은나이를 베푸는 겁니다.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이렇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눈앞의 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으면 우리의 뭘 채웁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체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면의 실종이라고 말했는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의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속적인 문화의 모습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색깔들이 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6절 말씀,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온기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만드시고 각 신체의 부위를 만드셨을 때 그곳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셨다라는 표현이 에테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라는 말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눈은 눈이 있어야 될 곳에, 귀는 귀가 있어야 될 곳에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창조주라는 최고의 예술가가 가장 완벽한 자리에 우리를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은 이 완벽한 캐스팅,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두셨던 그 자리를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온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13장을 통틀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화나 판타지 이런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이 되게 달달해 보이고 멋져 보이죠. 아, 나도 한번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근데 뭐 모든 영화가 해피엔딩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뭐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나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치열하니까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상을 당해서 장례식 갔다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이제 상을 당하고 이제 제가 조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목사님입니다. 탈선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맨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10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아이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평생 키워줬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버린 부모 앞에서 저를,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삶이 좋습니다. 저는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거나 큰 교회를 꿈꾸거나 저의 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다 집사님들 계시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살아가는 삶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영쌤이 살아가는 삶도, 저희 아내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화려함들을 지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 사역, 위기 청소년, 노숙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서로 힘쓰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는 내용을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흘러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삶을 되어보니까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흘러가다 보니까 좋은 날도 있었고, 흘러가다 보니까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또 흘러가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또 흘러가다 보면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 확실한 것은 18절 말씀에 뭐라 말했다고요? 두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 안에 이 온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온기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온기 가운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 희생과 섬기와 포기와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계시고, 여전히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정말 악착같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온기를, 그리스도의 온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도 저는 참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낮아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냅시다.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의 속도와 방향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마음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